아, 전도사 같아요. 우리 랩런트들도 이제 사회 보면서 이렇게 어, 어, 미래에 하나씩 하는 지도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널리 퍼지니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널리 퍼지는 그런 축복 있으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더라. 한 주간 이 언약 붙잡고 많은 또 현장에서 또 전도 선교의 문도 열려지고 또 기도 응답의 또 축복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기도하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2절, 23절 보면 2절, 3절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지 않게 하십니다. 쉬지 않으신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의 찬송이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므로 기도가 가장 빠릅니다. 가장 빠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100년을 해야 될 일,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해도 오히려 더 일하셔서 뒤집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로 맡길 때 후유증이 없습니다. 후유증. 그리고 깔끔합니다. 깔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막 이렇게 고치고 훈계하고 하면은 뭔가 부딪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주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후유증 없이 깔끔하게 하십니다. 저는 아까도 이제 간증했지만은 옥상에 좀 같이 운동할 수도 있고 거기서 또 차도 마시고 포럼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더 이상 뭐 공간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사진을 보내주는데 이게 천막이 바퀴가 달려가지고 쭉 나왔다가 또 쭉 당기면은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도했더니 어느 가정에 신방을 했더니 그 남편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야에 20년 동안 일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전에는 처음 뵀으니까 막 서먹서먹 하잖아요. 뭔 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텐트 이야기 했더니 갑자기 눈에 불꽃이 튀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면서 그 진짜 며칠에도 마음은 안 열릴 건데 딱 1초 만에 마음문이 열려지고 성령 역사하면서 오늘 새가족 초청 예배 줄자 들고 왔잖아요. 줄자. 그래가지고 밥 먹자마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 가로로 7m, 세로로 15m. 그러면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이 3칸짜리. 그럼 탁구대 2대도 놓을 수 있고 이런 마음껏 수십 명 1인용 의자만 놔도 이렇게 큰 강당이 나오는 거거든요. 기도했더니 이렇게 그 분야의 가장 전문가가 와서 오늘 다 재고 색깔 이런 것까지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가 되어서 이제 기도 제목으로 또 붙잡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법에 안 걸려요. 옥상에 이렇게 당겼다 밀었다 이렇게 하게 되시면은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기도하면은 뭡니까? 그 방향이 이 복음을 위하여 전도할 때, 또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니면 뭐 우리 집에 뭐 어떤 거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잘 안 되는데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근데 복음 안에 다 있잖아요. 또 하나 또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복음 때문에 요즘 이제 멀리 못 가면은 영상으로 통화하면서 이렇게 같이 사역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러거든요, 영상으로. 근데 이 전화세가 들어가잖아요. 우리 1대1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이 부교육자 수련회 갔는데 어떤 이 전도자님이 자기는 이게 어떤 프로그램, 줌이라는 그 프로그램 가지고 이렇게 뭐 10명 이상 동시에 이게 화상 통화가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접속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우리 청소년 집중 훈련하는데 어제 준목님이 잘생기고 귀엽고 멋있게 생긴 준목님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 했더니 지금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깔아주고 어떤 방법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시험까지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전도 선교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붙여주신다는 거. 뭐 비단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8차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많은 현장에 또 문들도 열어주시고 또 많은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위하여.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거, 내 원하는 거, 이거는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전도 선교를 위하여 제목이 하게 되어지면 또 그러면서 내가 필요한 것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그대로 응답이 되어집니다. 또 여러분이 이제 복음 안에서 어떤 비전을 붙잡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게 하십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 내 비전이 생겨지게 하시고 내 진로가 확정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 달라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가장 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가장 쉬운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헤롯이 이거 몰라가지고 기생충에 죽었잖아요. 아멘? 이거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 바랍니다. 가장 쉬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렘넌트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직장, 이 현장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분석하고 이제 장악하고 점령하라, 이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학교 현장에 또 직장 현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열실까? 여러분 기도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빠르게 응답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항상 정체성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정체성입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이 달란트와 이 장점이 있거든요. 장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거를 하나님 분명히 주십니다. 이거를 발견하는 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성인식, 여러분이 나의 달란트와 장점과 내가 해야 될 그런 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이걸 위해서 만남이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우리 건축 분야, 또 이제 의료 분야,
또 미용 분야, 또 학교 뭐 이렇게 교사 이런 분야, 또 공무원 분야에 나눠져 가지고 오늘 같이 이렇게 포럼하고 했는데, 제가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업을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하고 이렇게 알게 해서 눈이 열려서 하게 할까, 이런 포럼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서 후대들에게 또 그런 진로를 미리 체험할 수 있고, 뭐 의료 분야는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의료 어떤 파트에 하고 싶냐 하면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직접 현장 경험도 해보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 건축 파트에는 앞으로 IT와 이 건축이 접목되어서 할 수 있도록 이 조만간 우리 건축 파트부터 이제 혼신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따로 우리 장로님이 어떤 건축 분야의 프리젠테이션으로 한번 쫙 관심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 그래서 앞으로 건축과 이런 미래 IT가 어떻게 변화되어질지 이런 부분을 한번 1, 2주 후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전문인들 한 분씩 이렇게 해서 그 분야에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런 부분을 또 오늘 또 기도 제목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 달란트와 장점과 여러분의 어떤 중요한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학업, 하나님이 이거를 발견하게 하는 이런 성인식 또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학교, 직장 분석하게 하고 장악하고 점령하는 이런 언약 붙잡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우리 중직자들의, 우리 전문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현장은 우리 교회 특별히 영적 서밋, 그러면서 이 학업의 부분에 그분에게 달란트가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대학에 들어갔는데 뭐가 딱 뚫리지가 않더라고요.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가장 중요한 과목인데 이게 뭔가 딱 맥이 뚫리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했던 그런 스타일인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게 되어졌는데, 이런 부분에 또 달란트가 있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사람 움직이면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뭐냐? 그래서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오직 그리고 유일성, 재창조, 이거를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찾고 누리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달란트에 잘하는 분야에 세밀하게 딱 집어서 어떤 부분의 전문성, 그 부분을 제대로 하게 하면서 이 전문인과 전문인 만남, 이미 그 분야에 시행착오 겪고 또 탑에 선 그런 전문인과 만남을 갖게 해서 내가 그 분야에 뭐 꼭 학업은 아니더라도 그 분야의 10%가 이제는 그 분야만큼은 1%가 되게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거를 이제 사명식이라고 합니다. 사명식.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 나갈 모든 준비를 다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당황하지 않도록 세상을 끌고 또 무장해서 세상을 나가기 전 현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준비하고 현장에 파송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직장 취직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잘 적응하고 또 그걸 또 재밌어하고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서가는 그런 학업이랄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 앞서가는 학업, 또 세상 흐름을 바꿀 준비, 그래서 이 미래 또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준비를 하고 이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이제 파송식, 이제 우리 교회 전문인들 통해서 또 여러분 관심 분야에 또 1대1 또 매칭이 되어지면서 또 이제 진로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사회에 가장 필요한 준비하고 영적 서밋과 함께 준비하면서 현장의 직장을 분석하고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을 또 그 현장에서 영적 서밋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그 현장에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흥황하여 널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자꾸만 이렇게 분열이 생기고 또 좋은 기술들이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이 기술이 세계에 나가면은 탑이거든요. 너무나 인정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거 아둥바둥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이렇게 문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런 준비하고 세계화 준비하면서 우리는 237 나라 선교까지 꿈꾸면서 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뭡니까? 여러분 붙잡은 그 언약의 말씀이 흥황하여 널리 퍼져나가는 그런 축복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눈앞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크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언약 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널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 전달되어지고 그리스도 복음 누리고 전달되는 그런 흥황하여 널리 퍼져나가는 축복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헤로드 왕이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일하시고 쉬지 않으시고 기도가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의 천사가 파송되어지면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나오게 합니다. 14명이나 보초로 파수꾼을 세웠는데 베드로 한 명을 지키지 못해서 이 헤로드 왕은 어떻게 합니까? 가차 없이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이 복음은 그리고 전도자는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지금 아닌 것 같지만은 기다리고 지금 방황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기다리고 그러면서 살리고 세우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우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헤로드 왕을 보니까 이 사단에 붙잡힌 자 보니까 이 사탄은 뭡니까? 사탄은 자기 필요할 때는 마음껏 줍니다. 이용합니다. 그리고 필요가 없으면 가차없이 완전히 가차없이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탄은 사람을 이용합니다. 이용하여 가치가 없으면 가차없이 버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농부가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가 보니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아침 꿀꿀이 주고 너무 잘 주고 스트레스 안 가게 계속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나를 잘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했는데 어느 날 이제 11월 9일 날 우리 강수지 자매랑 결혼식이 있는데요. 11월 7일 날 되니까 갑자기 주인이 돼지 보는 눈빛이 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돼지를 끌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 보니까 뜨거운 물이 가마솥에 물은 펄펄 끓고 있고 갑자기 매가지를 붙잡더만 목을 찔러서 돼지를 잡는 거예요. 잘해주다가 여러분 한번 무속사에 가보면은 이 젊었을 때 이 돈 잘 벌어주게 하고 막 이렇게 잘 하거든요, 무당을.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써먹다가 가치가 없으면 완전히 비참하게 됩니다. 이 사단은 뭐예요? 자기 필요를 위해서 이용하다가 가치가 없으면 가차없이 버리고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기다리고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정말 이 복음은 그런 우리를 억만죄악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우리의 성령을 지금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이 사단의 전략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사탄의 전략. 오늘 이 현장을 보면은 이 헤롯 왕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다른 거는 발전되는데 그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나라의 양식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에요. 근데 헤롯이 이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 양식을 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헤롯 왕의 환심을 사서 이렇게 잘 이렇게 관계 유지하면서 이렇게 양식을 계속 공급받을까 하다가 그 비서실장 같은 그런 침소를 담당하는 그런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이제 어떤 계기를 딱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 이제 헤롯 왕이 쫙 나타나서 연설을 하는 거죠. 연설을 이렇게 하는데 뭐예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이 환심을 사야 되니까 아부하고 아첨을 하는 거죠. 이것은 이 헤롯 왕은 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우리 창세기 3장 5절.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걸 심는 거예요. 네가 주인 된다. 네가 주인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 아이돌 가수들 메시지가 뭡니까? Love yourself. 뭐 이렇게 너 자신을 사랑하라. 뭐 네가 주인이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뭡니까? 나를 네가 주인이고 하나님이다. 그리고 6. 돈이면 최고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면 최고다. 성공하면 권력 있으면 다 되어진다. 그래서 이 원래 사단은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런 천사였는데 그 찬송을 너무나 영광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찬송을 자기가 받으면서 하나님을 동등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타락해서 이 사탄이 되어서 하는 것이 뭡니까? 이 3,6,11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당신은 신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자꾸만 여러분 좋은 말만 하는 사람, 칭찬만 하는 사람, 또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끔 쓴소리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우린 너무 칭찬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칭찬과 잘해주는 것만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은 그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훈계책망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단의 통로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신은 이 소리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헤롯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래서 우리 앞으로 하나님 자녀들에게 최고의 적은 뭐냐? 최고의 적은 교만입니다. 교만.
좀 안 될 때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좀 되고 인정받고 또 이렇게 존경받을 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그때 더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그런 시간표라는 거. 칭찬받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누가 칭찬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칭찬에 취해서 살지 말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갑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 좋은 말, 내 주변에 내가 원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어떤 말도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또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하면서 이 최고의 저기 교만이라는 거.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보니까 잠언 16장 18절.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가면은 인정받고 또 계속 칭찬 듣는 그런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 꼭 이 말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패망,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가장 패망이 좋은 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있습니다. 될 때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미래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런 우리의 최고의 끝까지 쓰임받는 성공자의 체질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결국 뭡니까?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했어요.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이 벌레가, 뱃속의 벌레가 뭘까요? 뱃속의 벌레? 요즘 봉준호 감독이 깐 영화에서 상 탔던데 제목이 뭐예요?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여러분 혹시 기생충 검사하나요 요즘 학교에서?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어느 날 해충약을 줘요. 그러면 집에 가서 몇 마리 나왔나 이거를 확인하게 해요. 그래서 와서 보고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아리 같은 그런 이 화장실인데 거기 이 판자 2개 놓고 있는데 밑으로 떨어지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지 펴놓고 거기서 볼일 보고 이렇게 분석하면서 몇 마리인가. 근데 어떤 거 이따만한 긴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리고 어떻게 이 안에서 살지? 참 신기했어요. 요즘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게 필수적으로 우리가 70년대는 그렇게 했습니다. 뭐예요? 이 충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치니까 기생충인지 모르겠지만 이 충에 의해서 이 핍박자, 교만한 자, 핍박자가 그대로 순간 무너지고 마는 거죠. 단순히 교만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 복음을 핍박했기 때문이죠.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이 결국에는 그 대적자, 복음 대적자를 하나님이 손을 보신 거죠. 유 목사님 가끔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전도운동 하는데 같이 팀이라고 생각하고 맡겼는데 자기 유익을 취하고 출판 하면서 다 테이프 파는 거 또 책 파는 거 다 자기가 다 가져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때부터 이제 전도자를 대적하고 또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이상한 소문 내고 하니까 그냥 기도로 맡겼더니 어느 날 아들이 죽고 어느 날 완전히 이렇게 죽거나 완전히 망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목사님들이 이단이라고 계속 가장 힘들게 했던 그 목사님들 건강을 위해서 보약을 먹었는데 보약에 독성이 있어가지고 죽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방해하고 이 복음을 핍박하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대적하는 거, 그것이 바로 최고의 교만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나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나 그거 압니다. 예배 시간에 나 그거 압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제가 한 주간 제가 저희 가족들한테 회개한 게 있어요. 우리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이없는 일이 있어가지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야, 나도 순간 사단에 속는구나. 우리 둘째 딸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이제 이 김선인 사무라이 어디서 픽업해 와가지고 오는 동안에 이제 정식기도를 했어요. 정식기도. 저는 운전하고 그러면서 집에 다 도착했고 주차하려고 하는데도 이제 계속 정식기도가 끊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에 뼈를 들여 넣으려고 했는데도, 그럼 1분 기도하자고 하는데 1분이 아니라 3분이 넘어가고 이게 막 계속 그 기세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어째 그만해 이 말을 해가지고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하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성령의 역사하고 정식기도 하는 그 자리에 제가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돼가지고 제가 몇 날 며칠 집에서 이렇게 제대로 밥도 못 먹고 교회에서 잠을 자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깨달았어요. 특별 새벽기도가 있는 날이고 지금 캠프가 있기 때문에 순간 나를 격동시켜가지고 복음을 방해해서 어쨌든 핍박을 받았지만은 내가 더 하나님께 집에 안 가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덜 풀렸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복음 방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교만이 뭡니까? 복음 방해하는 거, 또 복음 핍박하는 거, 대적하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말 우리 렘넌트들 언약 잡고 정식기도에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고리 잡고 기도할 때 많이 들어갈 때마다 기도할 때 많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복음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다리고 살리고 세우는 거. 사단의 전략은 어떻게든지 우리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서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교만은, 최고의 적은 교만이라는 거. 교만이 뭡니까? 복음 방해하는 거. 그래서 이 핍박자 헤롯은 이렇게 허무하게 최후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핍박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핍박을 이용해서 더 흥왕하여 널리 더하더라.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없었다면 그냥 거기서 합심기도하고 특별기도하고 또 계속 캠프하고 그 예루살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헤롯이라는, 또 이런 스데반의 그런 환란이라든가 이 사울이라는, 옛날 바울 되기 전 사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막 박해가 시작되니까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널리 퍼지니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언약자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흩어지는 곳에 계속해서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계속 문제를 주신 거는 뭐예요? 전 세계 하나님이 언약 잡고 흩어져서 이 전도 선교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장 지금 이목이 집중돼 있어요?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 중국, 또 미국, 또 이제 지금 북한하고 이런 대치 상황 때문에 지금 미국 대통령이 지금 계속 지금 북미 회담 이거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여기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흩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어쨌든 기도하다가 이제 여러분 현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더 많이 있겠지만은 또 이제 계속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흥황하여 널리 더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같이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건 기도, 우리가 그 현장을 놓고 같이, 교회는 그 현장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그 만남 가운데 여러분 붙잡고 있는 언약의 말씀에 흥황하여 널리 더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든 우리가 응답이 오든 오직 복음과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이런 어지러운 상황, 핍박과 이런 환난의 이런 상황,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특별 기도하고 이런 상황에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분에게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은 올스톱이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지금 이 문제 해결하려고 가는 사역도 안 가고 또 현장도 안 가고 오로지 이 문제 해결하려고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와요. 이런 일꾼을 찾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뭡니까? 교회에는 어떤 환난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핍박, 저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쏠려서 그거 문제 해결하느라고 다른 거 하나님 나라 놓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예배와 기도와 이 전도 선교와 또 복음 안에 섬김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 복음 때문에, 섬김 때문에 지금 교회가 계속,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가 계속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꾼 찾고 제자 찾고 세우는 거, 제자 찾고 세우는 일을 계속 진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핍박과 환난이 오든 상관없이 교회는 예배와 기도와 전도 선교 섬김과 제자를 찾고 세운 일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그 예루살렘 가서 이렇게 섬기고 도우면서 또 그 현장에 숨겨진 마가 요한이라는 제자를 찾아서 데리고 왔다는 거.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단은 틈을 이용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문제는 하나님 큰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환경에 너무 신경과 에너지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이거를 놓치지 않으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일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축복의 주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우, 우리 렘넌트 왔는데요. 우리 찬우 렘넌트가 이 검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친구들보다 더 빨리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검정고시 합격하기 전까지는 예배 잘 드렸는데 합격하고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대적인 그릇일 건데 왜 그럴까 했는데, 계속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살리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고백합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소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나가기 전에 세상 살릴 지도자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집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교사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널리 퍼져 나가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가장 빠르다는 거 확신 갖게 도와주세요. 학교와 현장을 분석하고 복음으로 장악하고 점령하게 도와주세요. 나에게 교만이 있으면 끝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와 교회는 어떤 상황에도 예배와 기도와 전도 선교와 섬김과 제자 세우는데 힘쓰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또 저희들 구원받게 하시고 기도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현장을 분석하고 장악하고 점령할 수 있는 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기다리고 살리고 세우는 축복의 증인 되게 하시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게 하시고 교만한 거 있으면 끝나게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중직자들, 교육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가는 곳마다 흩어지는 곳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을 흥황하여 널리 퍼져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배와 기도와 전도 선교와 섬김과 또 사람과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에 항상 우선순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 오늘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최고 영광 받으시고 천년의 응답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예배 드릴 때마다 또 헌금할 때마다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237 나라 살리고 남을 만큼 채우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달란트와 전문성과 또 기능 발견하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